6060으로 전화하시라고. 6060으로 전화하시라고. 그냥. 아니, 들어가지 말고 전화하라고. 나오라고. 아, 저기 있네. 저기 있네. 버프 저기 있네. 버프 저 앞에 있네. 실장 불러요? 아니, 버프 왔으니까 얘기하면 돼. 우리가 오늘 법원 결정문이 와가지고 그것 좀 전달하면서 우리가 토요일날 우리가 유튜브 법회를 녹화를 할 생각이야.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 요청을 하려고 좀 온 거야. 이미 저번에 요청은 종로시장님을 했잖아요. 네. 유튜브 법회 한다고. 그러니까 보시고 고강장에서 법회할 수 있도록 저기 뭐 청소나 마이크 시설 그런 거 준비해달라고 합니다. 할 수 있죠? 아니 이거 가져가야 되나요? 내용은 알고 계시죠? 네, 그리고 그러면은 그걸 언제까지 통보해 줄 수 있으세요? 우리가 토요일날 법회를 할 건데, 그래서 그냥 우리가 지금 이제 여기 봐, 온라인 유튜브를 갖다가 녹화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우리가 조계사 거기에 전화해봤더니 사무국 여기 종무소에서 주고 해봤더니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결정도 이렇게 내렸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미 저기 업무협조 문제를 좀 했고 그러니까 해야만 해요. 준비해주세요. 그러면은 언제까지? 내일 10시까지 다 이렇게 딱 못을 박아줘야지, 제가 우리가. 지금 내용을 받았으니까 전달해드리고 그럼 언제까지 하겠다고 연락 한번 주세요, 그러면. 그럼 연락을 언제 해주세요? 저는 일단 지금 이렇게 오신 거를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제가 지금 바로 뭐 언제까지 드리겠습니다가 안 되니까. 내일 아침에 확인하는 걸로. 하고서는 내일 아침 출근하면 우리가 전화해서 네. 확인하는 걸로. 알겠어요. 네. 네. 이걸 전해야지. 이거 이미 다 알고 알죠? 있을걸? 이거 알고 네. 있어요. 아니 그래도 되게 어디가 아니에요. 뭐가 안 네. 되니까. 알겠습니다. 이거 복사잖아. 하나 받은 거 확인. 뭐 이거는 뭐 어차피 따로 출력해서 보실 수 있는. 아니, 괜찮아. 그거 가져가도 돼, 그냥. 가져가도 돼. 어차피 다 있는 거니까. 사진 찍었어요? 네. 네, 수고하세요. 안에 누구 있어? 이거 문 열어줘야지. 나와서 얘기 좀 하죠. 나와서 얘기 좀 하자. 문 안 열어주는 이유가 뭐지? 지금 저희가 안에 내용으로는 비대면을 위한 지금 대면 행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여서 활동하시는 거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사전 출입 제한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네. 정부 방침인가 어느 방침인고? 지금 용단 지침으로 용단 나와 있는 지침이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 방침은 어때요? 정부 받침은 2.5단계로 지금 아시다시피 활동하고 있는 2.5 단계에서는 네네. 정기 법회는 못 하는데 네. 법회를 못하는 대신 비대면 법회를 위해 가지고 녹화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나요? 그거는 이제 주체가 있는 공과대표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 그 주체가 회장이 하니까 안 된다 이 말이요 지금? 그거는 뭐예요, 아니고요. 그럼? 사중에서 책임지는 분이 이제 주관을 해서 하는 법회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닌 것에 대해서는 지금 그래요? 네. 그러면은 그래서 지금 그거에 저기 따라서 운영하고 법원의 그 결정문 받았지요? 어제 실장님께 전화를 받았지요? 했습니다. 그 결정문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실장님 앞으로 판단해 주세요. 실장이 판단한 게 아니지 그거는. 저희는 주제는 그거에 뭐라고요? 따라서 저희 그 지침이 그 결정이 어떻게 되냐? 결정에 보면은 회장이 하는 정기 법회 또 정기 법회를 못 했을 때 하는 유튜브 법회 녹화 그것 그 방해하면은 안 된다고 돼 있죠. 문을 왜 잠고 들어갔다. 그렇게 돼 있죠. 어떻게 돼 있죠? 내용 거기 내용부터 정확하게 내용을 보내줄 테니까. 주고 읽어버렸더니 이미 다 알고 있다고 말했잖아요. 하는 답을 하고 있는데
알면서 그러면 안 돼. 이미 다 알고 있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은 서로 싸우고 불강에 스님들은 법 위에 놓으려고 하는 거다. 이거거든. 법 위에 놓으면 안 되지. 한번 보라고. 주머니 채무자들은 그 불강사에서 채권자 발행과 법회장으로서 별지 1 목록 기재 행위를 직접 또는 공무원, 신도 등 제3자에 의하여 방해할 경우 그 방해 행위 1일당 500만 원씩 방해받는 채권자들에게 지급하라. 이렇게 됐어요. 그럼 별지 1이 뭔지 한번 봅시다. 별지 1이에요. 오늘은 이제 요겁니다. 목하다. 채권자 박홍우 또는 채권자 박홍우를 대리하는 다른 채권자들이 다른 부의장이 정부 또는 서울특별시가 시행하는 권고사항을 제외한 네. 코로나 이 대응책 중에서도 권고하는 게 있다고. 네. 그렇지 않고 저희는 구속적인 코로나 방역 지침 있어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 네. 그것에 따라서 대면 법회를 개최할 수 없을 경우에 네. 지금 대면 법회 할 수 없어요. 네. 채권자들이 선택하는 날짜의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이에 유튜브 법회를 위한 녹화를 위하여 지금 우리 그렇게 하는 것이죠. 불광사 본당 건물 지하 4층 도강당. 네. 만약에 위 장소에서 녹화를 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들이 선택하는 본당 5층 대웅전, 3층 만불전, 지하 1층 공양관, 1층 현관 또는 교육원의 법당 예지 강실 등 다만 채권자들이 선택한 장소에서 채무자들이 그러니까 스님들이 명등회의 결이 없는 법회나 행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채권자들의 선택이 우선한다. 우리가 선택하는 장소가 우리가 먼저 생각했을 때 말이다. 그리고 관람에서 전기, 음향시설, 냉난방시설, 환풍시설, 의자 등 모든 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불강 가족들과 함께 녹화할 법회를 지원하고 이를 녹화하는 행위, 이걸 방해하면 안 돼.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아이가 그 방침과 관련해 가지고는 여기 그거는 이제 1항에서 요거는 이제 정상적인 정기 법회를 대면 법회를 할 경우인데 거기 관로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관로가 코로나 방역 지침인데 구속적 방역 있습니다 하는데 불광사 불광법회 또는 불광사에서 시행하는 코로나 방역 지침이 더 엄격한 경우에는 지금보다 더 엄격하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정부 또는 서울특별시가 시행하는 공고사항을 제외한 구속적 코로나 방역 지침을 적용한다 이와 같다 이렇게 있어. 그러니까 이 결정에 의하면은 만약에 오늘 뭐 사용 무한으로 하면 우리 안 하겠어. 사용 무하게 하면은 이 결정에 따라 가지고 500만 원 손해배상 청구를 주장한테 하겠어. 어떻게 할 거야? 예를 들고 이거 말이죠. 제가 일단 판단한 사항은 아니고. 아니,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홍 실장님하고 말씀. 지금 상의하고 오시오. 수신이 또 와서 잠궜네. 사람이 있는데 거기서 없는 거 그렇게 세척기가 나쁘다. 어떻게 안 된다 그러면 우리 안 하고 돈 500만 원 손해배상 할 거야 교주한테. 결정하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법원 결정에 의하면 우리가 오늘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그걸 방해하면은 형사적으로 내 업무 방해야. 형사 책임도 주지가 책임져야 돼. 여러분도 책임져야 되고 같이 공모해서 지금 방해하는 거니까. 그렇지. 내가 법원 결정이 어떻다니까 알려줬고 알고 있는 상태라 어떻게 할까 결정하라고. 안 된다 그러면 우린 가야지 뭐 우리 싸울 수는 없다. 어? 안 되나?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건지 결정하라. 다시 한번 사무국장 정무실장으로 상의해보라고. 수료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된다. 안 된다면 수료를 아예 빨리 해주세요. 안 된다는 수료를 아예 받아라. 녹화도 있어서. 녹화를 안 된다.
알겠어요. 다 저를 해놨죠. 네.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생기는 일은 책임 다 지셔야 된다. 뭐 알아서 또 연락 주시면 알았어요. 여러분들을 고생시키는 스님들이 참 걱정스럽네. 저희랑 통화 같이 갑시다. 네. 네. 16일까지. 만약에 다른 사람 한 사람에도 왔다 갔다 하는 거에 선거가 있으면 그때는 책임지시는 거죠. 그거는 저희가 그때 네, 됐습니다. 갑시다. 마하냐 바람입니다. 불광형제 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종식시키는 것이 우리의 최우선 과제가 됐습니다. 방역 수칙을 우리가 먼저 앞장서서 준수할 시기입니다. 지금 신인들이 앞장서서 법회를 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법회는 멈춰서 안 된다는 불광 형제 여러분들의 간절함이 영상으로 법회가 이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오늘 영상 법회에 함께 하시는 형제 여러분께 진심으로 찬탄의 말씀 올리며 3기회를 시작으로 불기 2564년 9월 첫째 주 포살 법회를 봉행하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의 귀한 미가 거룩한 가르침의 귀한 미가 거룩한 스님들께 귀합니다. 거룩한 상서광명 영원에서 부어지고 잠언스런 몽덕구름 온 하늘을 덮어서라 삼남함산 모든 생명 하니를 노래하니 이 땅은 은혜의 불광 바람이 북도로다 마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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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이 마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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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이 저희 청정수를 감노다 삼아 삼보님전 올리오니 자비로 받으소서 자비로 받으소서 대자비로 받으소서
지극한 마음으로 온 세계 서성이며 모든 중생 어보이신 서가모니 부처님께 절하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온 세계에 항상 계신 거룩하신 부처님께 절하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온 세계에 항상 계신 거룩하신 가르침에 절하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온 세계에 항상 계신 거룩하신 가르침에 절하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대지문수 사리보살 대구연보살 대비관세음보살 대원본존 지장보살님께 절하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부촉받은 10대 제자 16성 500성 독수성 내지 1200 아라께 절하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불법 전한 역대조사 천하정사 한량없는 선지식께 절하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온 세계에 항상 계신 거룩하신 스님들께 절하옵니다. 당은 삼보시오 저희의 경 받으시고 가피별 내리시오 어깨 중세
무의 경계도 시계 경계 다시고 무명도 무명이 다시고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시고 오직 멸도도 없으며 지혜도 어둠도 없느니라 올 것이 정다달게 보살은 반야바람이 나를 무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퀴 못된 생각을 멀리 떠나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람이 나를 무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노니라 반야바람이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없는 주문이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갈지니라 반야바람일다 주를 말하리라 아제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무지사가 아제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무지사가 아제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무지사가 형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보살일입니다. 오늘 보살은 해당 스님께서 진행하여 주시겠습니다. 보살 법사이신 해당 스님께 안식차로 3배 올리겠습니다. 형 여러분, 불광요전 179쪽 보살요목 불광예범 11쪽을 펴주시고 바른 자세로 보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심정내 시방삼세 일심정내 시방삼세 일체존부 일심정내 시방삼세 일체존부 원양계 함께 하시겠습니다. 바라은데 미묘하오니 하모니 시방세계 모든 무코두로 하여서 한량 없는 향향함에 이룩하옵고 위 없는 열애 공양 이르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없이 심히 깊은 니묘법이요 백천만급인들 어찌
불자여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결코 산 목숨을 죽이지 말지니 자비심으로 중생을 사랑하라. 이것이 우바세 우바의 개인이 신명이 다하도록 지켜질지니라. 불자여 아낌없이 베풀어주고 결코 주지 않는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지니 널리 보시를 행하여 복덕을 지어라. 이것이 우바세 우바의 개인이 신명이 다하도록 지킬지니라. 불자여 항상 청정한 행을 하고 결코 사함을 행하지 말지니 몸과 마음의 청정한 행을 닦으라. 이것이 우바세 우바의 개인이 신명이 다하도록 지킬지니라. 불자여 진실을 말하고 신뢰를 지켰으니 결코 망언을 하지 마라. 이것이 우바세 우바의 개인이 신명이 다하도록 지킬지니라. 불자여 정념을 지키고 결코 술을 마셔 취하지 말지니 언제나 맑고 통달한 지혜를 호지하라. 이것이 우바세 우바의 개인이 신명이 다하도록 지킬지니라. 불자여 수행 일과를 성실히 닦아가며 어느 때나 마하바냐 바라미를 염하고 부처님의 무량功德을 관할지니라. 불자여 불보살님의 자비하신 은덕이 끊임없이 그대의 생명에 넘쳐나고 우리 국토에 성숙시켜 주심을 감사하며 맑은 표정과 기쁜 말을 잊지 말지니라. 불자여 모든 고난과 불행을 생하지 말고 미움과 원망과 슬픈 마음을 깊이 참여하고 버려서 마음이 흥처럼 맑고 청정하게 할지니라. 불자여 어느 때라 산보님께 공양하며 유설 돕고 고난에 빠진 이를 만나면 기도하고 도울지니라. 불자여 산보와 조상님과 부모님과 가족과 이웃을 어느 때나 예경하고 존중하며 한량없는 공덕을 찬탄할지니라. 불자여 전법 오설을 명심하고 모든 기회에 전법을 실천할지니라. 불자여 그대 생명에 바람일 생명이 태양처럼 빛나고 있음을 생각하라. 어느 때나 큰 희망과 맑은 미래와 성공을 꿈꾸고 매사에 정성을 기울여 최선을 다할지니라. 불자여 이 국토는 그대의 보살도 성숙의 따님을 생각하고 작은 소망을 기원할 때도 나라와 세계의 평화 번영과 중생의 성숙을 함께 기원할지니라. 함께 하시겠습니다. 성대하오시 공덕 수사하오네 하오고 거신 공덕 회양하오니 바라건대 고해 중에 모든 중생이 무소속해 무상정과 일광삼세일체불 세존무살 마하살 마하냐
오늘도 불광법회는 멈춰서는 안 된다는 높으신 원을 세우시고 불광법회의 정상화를 간절하게 바라는 불과 형제님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함께 하시는 회담 스님께서 법문이 있으시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자세를 바르게 한 후 법을 청하는 청법가를 함께 하시겠습니다. 소송님 사자자의 오르사 사자호를 하소서 감노법을 주소서 새 인연을 맺도록 대자비를 베푸사 법을 설하오. 형제 여러분, 자세를 바르게 하시고 맑고 고요한 마음으로 입정을 하시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들 집안이 편안하시고 마음도 청안하십니까? 네. 나라가 코로나 때문에 아무리 정신이 없고 하더라도 우리들의 마음이 맑고 청정하면 그 땅이 자체가 국토가 밝은 국토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건이 복잡하더라도 마음이 청정하고 맑게 유지하는 그런 우리 불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법회 법문을 제목을 불광법회 순수불교운동의 사회적 생계라는 이런 좀 무거운 제목을 정해 놓았습니다. 원래 이 제목은 벌써 몇 개월 전에 우리들이 지금 불광법회 정상화를 위해서 다들 노력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제 나름대로는 한 9월달이 되면은 9월 초가 되면은 이제 불광법회의 어떤 본래의 모습 그런 때가 올 것이라는 생각 속에서 9월 첫째 보살법회 때는 이런 불광법회 순수불교운동의 사회적 전개라는 제목을 정해두고 몇 개월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는 그래 오늘도 이제는 지난 주마찬가지로 대웅전에서 법회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졌습니다만은 주지스님이 무슨 큰 원력을 세웠는지 우리들을 지금 다시 이렇게 바깥에서 법회하게 만드는데요. 그럼 멀지 않아 제가 오늘 본문하는 이 불광법회 순수불교운동의 사회적 전개라는 것이 바로 맞아떨어져서 앞으로는 그렇게 전개될 거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원래 대성불교는 그러니까 원시불교에서 대성불교로 불교 사상이 바뀌게 되는데, 이 대성불교라고 하는 것이 인도에서 일어난 것은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스님들 가운데서 좀 이제 소위 말해서 개혁적이고 깨인 그런 스님들 속에서 부처님의 근본 정신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일종의 운동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냐 하면은, 부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제자들이 수행을 하는데 차츰차츰 스님들이 사원에 사찰에 들어가 껴서 그저 아침에 한번 탁발하고 난 뒤에는 일 사찰에 맡겨서 그냥 어떤 교리적인 그것만 연구를 하고 어떤 사회적인 노력, 즉 중생을 구제한다는 그런 데서 전혀 하지 않는 그런 고립주의 이런 것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기를 한 20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스님들 가운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부처님의 근본 사상이 그거지 않냐? 부처님의 근본 사상은 대성불교 말하는 상구보리 하와중생, 즉 한쪽으로는 부처님의 깨달음, 내가 깨달아야겠다는 그런 큰 원을 세우고 수행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수행을 바탕으로 해서 다와 중생, 또 한쪽으로는 중생을 구제한다. 사실 중생이라는 사람들은 전부가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고통스러운 중생들로 하여금 빨리 깨달음을 얻어서 평화로운 그런 삶을 하도록 도와야 된다. 하중생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부처님의 근본 정신인데, 지금 수행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오직 자기 해탈, 자기 공부 여기에만 먼멸돼서 있으니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부처님의 근본 정신으로 돌아가자. 즉 일체 중생을 구제한다는 것을 망하고 있는 그 전제로 해서 일어난 그것에 벗어나야겠다. 그래서 부처님의 근본 정신, 일체 중생을 구제한다. 내가 수행을 해서 그걸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빗다트에 깔고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삶을 평화롭게 살도록 도와준다 하는 그런 어떤 것을 전제로 해서 운동을 벌이는 겁니다. 그게 소위 말해서 이제 불교 사상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부파불교,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인도에는 크게는 뭐 한 2개, 적게는 한 20개의 부파가 있었는데, 그 부파불교의 잘못된 진행을 비판하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부처님의 근본신으로 돌아가자 하는 새로운 불교 사상이 이제 시작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인도 불교와 다른 어떤 그 사상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불교 운동, 그 운동의 성구경전이 제일 그런 어떤 새로운 불교 사상 운동, 이것은 이제 대성불교 운동인데, 이 대성불교 운동을 일으키는 새로운 불교 운동이 경전 하나 있습니다. 이 경전을 이름해서 우리들이 한국에서는 가장 인기가 있는 그 반야신경을 비롯해서 금강경이라든가 다른 반야라는 이름이 많은 경전이 있는데, 그 반야경전이 바로 이 대성불교를 일으키는 선구경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근본 정신, 일체 중생을 제도한다는, 구제한다는 그런 부처님의 근본 정신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아강경이라는 그러한 어떤 경전에서 벗어나서 대성불교라는 그 어떤 경전이 탄생하게 되는데, 그 대성경전의 가장 서구 경전이 바로 반야라는 이름이 붙은 그런 경전입니다. 그러니까 반야경이라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반야신경이라든가 금강경이라든가 이런 경전들이 바로 대성불을 일으키는 성구경전,
제일 먼저 성립되는 그런 경전입니다. 이 반야경을 이제 비롯해서 새로운 불교의 운동이 이렇게 되고 이 반영이 바로 성경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일체중생의 구제라는 깃발을 앞세운 대성불교는 바로 반야경의 성립과 함께 그 걸음마를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46년 전에 시작된 우리 불광법회도 바로 강덕헌 스님께서 일으킨 새로운 불교 사상운동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불광의 소임을 맡고 있는 몇 스님들이 이 큰 스님께서 행하신 이 불교 사상운동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것을 등한시하고 그냥 절에서 제사만 지내면 되겠다 이런 생각 속에서 법회도 못하게 하고 방해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큰 스님께서 새로운 불교 사상운동 이것을 지금 현재 전혀 깨닫지 못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바로 큰 스님께서 이런 것은 대성불교 운동인 것처럼 불교 사상의 새로운 운동입니다. 이거는 그냥 기존을 내려오던 어떤 불교의 신앙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대성불교가 도성불교에서 대성불교로 전향하는 것처럼 46년 전에 큰 스님께서 일으킨 이 불광운동이라는 것은 바로 사상운동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스님들은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분들은 도대체 불광이라는 것이 무슨 사안을 지고 있냐 이런 것에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분명하게 불광법회라고 하는 것은 46년 전에 불광법회가 태동할 때는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 불교를 새롭게 한다, 중생구제라고 하는 그런 것에 기반을 둔 불교를 새롭게 하는 불교 혁신 운동으로서 불광법회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은 바로 불광의 순수 불교 선언문에서 통해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광의 순수 불교 운동이라 하는 것은 지금 이렇게 불광 이 창간호가 있습니다. 이 창간호에 보면은 이렇게 제일 창간호 앞에 제일 먼저 뭐가 나와 있냐면은 순수불교 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 창간호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1974년 11월호가 창간호인데 이 창간호에 바로 창간서로서 순수불교 선언이라는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이 순수불교라고 하는 이것을 잠시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이 보신 바에는 인간은 어느 누구의 피조물이거나 혹은 상관적 존재자가 아니다. 사람의 참모습은 절대적 자존자며 자제자며 창조사이다. 일체의 신성과 조름과 가치와 본능을 그로부터 자유한다. 그것은 인간이란 구국에 들려간 불성을 실현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에게는 모든 덕성과 능력이 본래로 부족하여서 지혜와 자비는 그의 생리며 체온이다. 희망과 반의, 자신과 정치가 그의 맥박 속에 있는 것이다. 사람은 본래로
축복된 자며 영원히 자제할 것이다. 그러므로 참된 인간에게는 광명을 간직하고 큰 그런 것이 있는 것이다 하는 이런 말씀들이 쭉 이제 이 순수불교 선언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뭐냐면은 불광법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순수불교라고 하는 이것에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순수불교라는 말이 이제 다른 것에서 또 많이 회자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동국대학교에는 고익진 교수라고 하는 아함경을 전공을 한 그런 교수님이 계셨는데, 이 교수님께서는 항상 이제 순수불교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 이 고익진 교수가 쓴 순수불교라는 말은 바로 아함이 바로 순수불교다. 그 대성불교는 이게 순수불교 아니고 뒤에 생긴 좀 곁다리적인 그런 불교고, 아주 순수한 그런 불교는 바로 아함경이 정통이다. 이렇게 주장을 많이 해서 그 광덕 스님께서 이 순수불교라고 하는 말을 하기 이전에부터 순수불교라는 말을 고익진 교수가 한번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익진 교수가 그 순수불교라고 하는 것을 쓰게 된 것은, 아함경 수술을 쓰게 된 것은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일본에서 그 당시에 근본불교와 대성불교라고 하는 일본 교수가 이렇게 책을 썼는데, 이 교수가 쓴 이 근본불교를 고익진 교수는 아함경을 이제 순수불교를 하고, 이 일본 교수는 근본불교가 바로 순수불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광덕 스님께서 반야 바라미를 순수불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런 아함경이 순수불교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불강 창간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순수불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바로 앞에서 읽어드린 것처럼 부처님이 보신 바로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범부중생이지만은 부처님이 보신 바로는 인간은 어느 누구의 피조물이거나 상가적 존재가 아니다. 사람의 참모습은 절대적 자존자며 무한자며 창조자다. 일체의 신성과 조롱과 가치와 거리는 그로부터 유인한다. 그것은 인간이란 궁극적 진리인 불성의 실이기 때문이다. 요 사상의 근본을 하고 있는 이 불교가 바로 순수불교다. 이것에 근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함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상 가운데서, 그래 근본불교에서 나와 있는 그런 사상 가운데서 바로 이 불성사상, 인간이라는 존재는 부처님의 성품을 지니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아무리 겉으로 봐서는 귀하게 기다리고 있고, 혹은 나쁜 짓을 하고, 혹은 고통 있지만은, 그러나 불성 자체, 그 인간 내면에는 신령스러운 부처의 성품이 함께 하고 있고, 그 신령스러운 성품을 우리들이 개발해서 내었으면은 바로 살아 생전에 그 상태에 갈 수가 있다. 이것을 이뤄내서 순수불교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내 속에 있는 불성을, 부처님의 내 생명 자체가 절대적 존재고 부처님과 똑같은 그런 성품을 지고 있다는 그것을 그냥 관념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먼저 알고 배워서 알고 이것을 이제 내어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냥 너의 생명이, 내 생명이 부처님보다 공덕 생명이다, 내 생명이 부처님의 하려고 하는 공덕 생명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그런 공덕 생명이 되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뭐냐면은 다른 사람을 하여금 내 생명이 부처님의 하려고 하는 공덕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듣고
그것을 체득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이름해서 불교에서는 수행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의 스님들을, 출가한 스님들을 다른 종교처럼 성직자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스님들을 이름해 스스로가 나는 성직자다 그렇게 잘못 이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건 아닙니다. 신을 믿는 종교에서 그 종교인들 이름에서 성직자라는 그런 것을 서양에서는 썼습니다만은 불교에서는 한 번도 수행자를 이름해서 성직자라는 말을 쓴 적이 없습니다. 스님들은 스스로 수행자라 했습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러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스님들은 수행자입니다. 결코 성직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왜 수행자냐? 내 생명이 부처님 무량공덕생명이라는 그 부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노력하는 행위를 뭐라 하냐? 수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님들은 바로 성직자가 아닌 수행자입니다. 그래서 그 수행을 하지 않는 사람은 머리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결코 스님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수행을 알고 있을 때 수행자가 스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부처님께 말씀하신 상구보리 하와종생이라는 즉 대성불교 운동을 일으킨 그런 불교의 새로운 신행운동 이것이 얼마나 현대사회에 맞아떨어지는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46년 전에 불광법회를 만드시고 그 불광법회 슬로건으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반야바라밀 사상인데 그 사상을 일으켜서 하신 그 광덕 큰 스님의 어떤 생각이 얼마나 선구자적인 그런 생각이었는가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러한 불교의 불광법회의 어떤 그 순수불교 운동 이것을 우리들이 가슴에 새겼을 때 우리들이 지금 현재 불법 가운데서도 많은 형태가 있습니다만은 그 형태 가운데서도 가장 수승한 어떤 사상 속에 우리가 지금 이제 녹아들어 있다. 이것을 내가 들은 사람이고 실천하는 사람이다. 이런 데 대한 긍지와 어떤 그 자존심을 가져서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사회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혼탁되어 있고 혹은 이제 모든 것이 물질적인 것이 우선이 되어 가지고 옛날에 비해서는 굉장히 그 사람의 심성이 피폐되어 있고 그냥 물질이 제일이다 이런 것에 놓여 있어 가지고 뭐 동의 양서를 막느라고 불화파도 그렇고 이 동양도 그렇고 전부가 물질화되어 있고 정말 탈중화 종교화되어 있습니다. 종교를 믿지를 않습니다. 그나마 대한민국은 뭐 기독교가 되었든 아니면 불교가 되었든 혹은 다른 종교를 배웠든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이렇게 종교 인구가 많은 나라는 저 아랍 쪽의 사람 빼놓고는 아마 이 세계에서는 대한민국이 제일일 겁니다. 여하튼 이렇게 종교를 많이 믿지만은 그러나 어떤 사회적인 확산되어 있는 그런 것으로 보면은 탈종교화라는 그런 것이 세계 사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를 잘 안 믿습니다. 그럼 뭐를 믿느냐? 소위 말해서 물신을 믿는 겁니다. 물신, 물질적인 것. 이것은 우리들의 주변을 돌이켜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돈이 최고지, 혹은 권력이 최고지, 이런 것 속에서 매몰돼 가지고 자기의 본성이 불성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적당히 살고 뭐 이념이 무엇인가 없다. 그냥 이렇게 살면 되지 뭐 별 것이 있냐. 이런 속에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런 건 아니죠. 여기에서 바로 불교에는 무엇을 말하느냐. 광덕 큰 스님께서 46년 전에 말씀하신 그 불광법회의 사실이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뭐냐. 인간의 생명이 범보의 생명이 아니라 부처님의 생명 그 자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믿고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성서를 만들어서 모두가 노력하는 그런 수행자입니다. 이제 여기에 기본되는 그 경전이 바로 반야경이고, 그런 반야경 가운데서 이제 어떤 말이 나오느냐 하면은, 얼마 전에 방 말씀드린 것처럼 있는데, 대품 반야경 무작품 43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모두가 합장해서 제가 경전을 읽는 것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품 반야경 무작품 43에 있는 말씀입니다. 수보리야, 선남자 선인이 만약 반야 바라미를 염송하면은, 이 염송한다는 말은 우리들이 마반야 바라미를 이렇게 끊임없이 외우는 이것을 염송한다고 말합니다. 염송한다면은 이 선남자 선녀에는 한량 없고 가없으며 헤아리스조차 없는, 생할 수 없고 칭의할 수도 없는 복덕을 얻게 된다. 왜냐하면 수보리야, 반야 바라면 이것이 크고 진귀한 법의 대진보이기 때문이다. 어찌하여 이것을 크고 진귀한 보배라고 하는가? 반야바람이, 이 반야바람이는 능히 지옥, 축생, 악이 및 빈궁한 사람을 없애고 능히 왕족이나 귀족, 바람인 대부호가 생기도록 하기 때문이다. 네, 합각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부처님께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들이 반야바람이를 염송한다는 것은 내 생명이 바로 부처님과 공덕성인 것을 반하는 겁니다. 내 생명이 부처님이 하려는 공덕생명, 부처님과 똑같은 그러한 능력과 위덕을 가지고 있다는 그 자체를 한시도 믿지 않고 이것을 내 것으로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바로 반야바람을 염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내 속에 있는 부처님의 참된 성품, 한량없는 공덕,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서 실체화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삶은 부처님의 삶과 똑같은 그런 위덕을, 그러한 행복된 삶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나오는 말씀 가운데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 여기는 이제 복이 많은 사람도 있고 혹은 적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이 많은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권력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전부가 반야바라밀이 그대로 나타나 있는 현현화된 그런 존재다. 그래서 그것을 이름해서 반야바라밀의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은 대승불교에서 대승불을 일으킨 그 부처님의 근본 사상으로 돌아가는 가장 똑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고 난 뒤에 그 깨달음이라는 것이 보통 업보에 잠겨 있는 그런 사람이 봐서는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그런 경계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모든 중생에게 굴성이 있다, 부처님의 성품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줘도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깨닫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바로 열반에 드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반열반에 그러는데 열반에 드시려고 그렇게 제안하십니다. 근데 그때 범천이 그것을 아시고 내려와서, 소위 말해서 하느님이 내려와서 부처님께 간청을 드립니다. 3번을 부처님, 깨달음 얻었으니 중생들을 위해서 법을 설해 주십시오. 만약에 부처님께서 법을 설해 주시면은 지금 중생 가운데는 업보가 적은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도 있는데, 만약에 법을 설하시면은 업이 적은, 번뇌가 적은 그런 사람들은 깨닫겠지만은, 만약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시 아니면은 업보가 적은 그런 사람도 전부 더 큰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간청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 그때 그 앞에 있는 그 연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깨달은 보리수 나무가 있는 그 뒤에 가면 큰 연못이 하나 있는데, 지금도 가면 아마 제가 인도에 다녀온 것은 한 30년 전인데, 그때 가도 그 연못이 그대로 있어요. 그 연못을 딱 이렇게 보니까 연못 속에 연꽃이 피어 있는데, 연꽃이 얼어 연꽃은 물에 잠겨 있고 얼어 연꽃은 올라가 있는데,
모두가 똑같이 물이 묻지 않습니다. 그냥.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래, 연꽃에도 저렇게 똑같이 물에 잠겨 있는 연꽃도 있고 물에 올라와 있는 연꽃도 있지만 한결같이 전부가 뻘에 뻘에 뿌리를 갖고 있지만 저렇게 청순한 그런 연꽃으로서 물기가 없는 그런 것이구나 이렇게 느끼고서는 바로 그래 이제 내가 법을 설하겠다. 그러니까 번뇌가 없는 사람은 눈을 뜰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법을 설학을 작정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범천이 부처님께서 드디어 법을 설하시겠다 하고 큰 춤을 추면서 이제 올라가는 그런 말이 안경에 보면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것을 하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고 난 뒤에 거기서 바로 이제 그 법문하시는 게 아니라 중생들을 그렇기 위해서 이제 녹야원으로 가시죠. 녹야원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5 비구를 제도하시고 그 5 비구가 차츰차츰 이제 제도가 안 돼 나중에 그 스님들이 60명이 됩니다. 그 60명이 스님들이 60명이 되었을 때 똑같은 말 하십니다. 비구들이요 전법의 길을 떠나라. 너희들이 지금 앉아서 이렇게 수행만 있어서는 안 된다. 전법의 길을 떠나라.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법을 설해라.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그런 말들을 해라. 모든 사람이 바로 부처님의 한량없는 공덕을 지닌 그런 생명이다. 겉으로 봐서는 번뇌가 가득한 그런 사람들이지만은 그러나 깨달음을 얻으면은 거기엔 부처님과 똑같은 그런 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전해라.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이러면서 부처님의 전도선언이다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는 이 전도선언에 의해서 새로운 길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즉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그 자체를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지금 깨달음을 얻었으니 빨리 가서 법을 설해라. 그 60명의 그 스님들에게 그렇게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불교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만약에 부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그렇게 명하지 않았더라면 결코 불교가 오늘날처럼 이렇게 세계를 덮고 세계 중심 사상이 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대성불교가 일어난 불교 운동이고 46년 전에 광덕근 스님께서 불광법회를 만드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불광법회를 만든 큰 요지는 뭐냐? 그 요지 자체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순수불교입니다. 순수불교라는 것이 뭐냐? 이게 이제 참선하는 이유입니다. 참선하는 스님들이 지금 어제 한국 해제를 해서 지금 선방에서 석달동에 있던 스님들이 전부 이제 뿔뿔이 헤어져서 만행의 길을 떠났는데 그 스님들이 석달 동안 앉아있는 이유가 뭐냐? 바로 견성하기 위해서입니다. 견성, 내 성품을 본다고 하는 겁니다. 이 본성을 지금 이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본성을 깨닫는 것은 내 생명이 부처님의 한력 없는 생명인 것을 내 눈으로 직접 보기 위해서 석 달 동안 참선을 하는데 바로 화두를 관해서 하는 거죠. 이것을 이제 우리 불황에서는 마하반야 바라미를 해서 내 생명이 바로 마하반야 바라미인 것을 눈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관념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이름해서 순수불교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선을 해서 화두를 관해서 내 생명이 부처님의 한량없는 공덕 생명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이 마하반야 바라미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이 마하반야 바라미를 내 속에서 드러내서 쓰기 위해서 우리는 조석으로 마하반야 바라미를 염송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름해서 광덕근 스님께서는 순수불교다 그랬습니다. 결코 고익진 교수가 말했던 그런 일본 교수가 말했던 그런 근본불교 혹은 아함사상의 순수불교가 아니라 바로 내 생명이 부처님의 한력 없는 공덕 생명이라는 내 생명이 절대적인 존재라 하는 그것을 지금 현재 우리들이 알고 이것을 내어 쓰기 위해서
힘쓰는 노력하는 그런 수행 불교를 이름해서 순수 불교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악에 나오는 그런 편협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불교가 다른 것하고 다르게 하는 것은 신을 믿어서 뭐 신에게 그 가피를 넣는다 그것이 아닙니다. 내 생명이 부처님의 한량없는 공덕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알 때, 이것을 깨달을 때 내 삶이 밝아지는 겁니다. 내 삶이 희망차 되는 겁니다. 지금 세계가 대한민국이 코로나라는 것에서 참 팬데믹이라 그래서 대유행이 돼서 뭐 요즘 신문에 방송에 보면은 그냥 온 나라가 패닉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게가 다 문을 닫고 있고 요즘은 또 이제 뭐 거의 모든 가게들이 다 문을 닫아가지고 그 무슨 뭐 찻집이라든가 이런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데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그런다고 해서 우리들이 이기 시점에서 그냥 그렇게 살지는 안 되겠죠. 일대일수록 우리들은 내 생명이 부처님의 한량없는 공덕 생명이라는 것을 내어 써서 우리들의 삶이 밝아지게 해야 됩니다. 이것은 내가 노력했을 때 우리 집안이 그래야 되는 겁니다.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사람들은 누구를 만나라고 어쩌다 어른이 됐습니다. 어쩌다 부모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어른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한 번도 배우지 못하고 어른이 되었고 부모가 되었습니다. 때문에 부모가 되면 자식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몰라요. 물론 그거는 인간의 본성 가운데서 자식을 아낀다고 하는 그 마음은 나오는 겁니다. 그거 나오게 돼 있어요. 나오지만은 아낀다고 하는 것이 어떤 물질적으로만 무조건 잘해준다 하는 그것은 아닙니다. 어른이 아이에게 혹은 부모가 자식에게 잘해준다고 하는 것은 내 생명이 부처님의 한량없는 공덕 생명이라는 것을 자식에게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부모가 할 일입니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 같은 부모가 되어도 자식에게 야, 잘 먹고 잘 살면 뭐 최고야. 그냥 그래 살다가 죽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건 아닙니다. 너의 생명이, 그 자식에게 너의 생명이 부처님의 한량없는 공덕입니다. 공덕 생명이다. 너의 생명이 부처님과 똑같은 그런 생명이다. 이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그렇게 살도록끔 해주는 것이 부모의 도리고 어른이 된 도리입니다. 근데 이것을 몰라요, 사람들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그냥 시간 가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맞고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저 춤추고 노래하고 그렇게 살면 그 잘 사는 것이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건 아닙니다. 좀 힘들더라도 수행이라는 자세를 갖고 그 자식으로 하여금 힘들더라도 인간이 무엇인가,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답게 사는 것인가 하는 것을 자식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이것은 이제 신을 믿어가지고 신을 시켜내라 그건 아닙니다. 순수불교 불광법회 지향하는 이 마반야 바라밀 사상은 인간 모두의 생명이 부처님의 한량없는 공덕 생명이다. 이건 조금도 물들을 수 없는 악을 행할 수가 없는 그런 절대적인 존재다. 이런 것을 스스로 느끼고 깨닫고 이것을 자식에게 알려주고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불교의 근본이고, 이것을 불광법회에서는 순수불교다. 이것은 이제 46년째 스님께서 선언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불광법회 창간호에는 순수불교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근본으로 해서 불광법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순수불교라고 하는, 즉 불광법회 순수불교 운동의 사회적 전개를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가정이 밝아지고 사회가 밝아지고 나라가 밝아지고 마침내 국가가 밝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비록 지금 좀 좋지 못한 마음을 갖고 있는, 불법을 잘 모르고 광덕 큰 스님의 이 불광사상을 잘 모르는 스님들이 불광사에서 저를 제사만 지르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불광법회를 활동을 방해하고 있고 지금도 스님들이 그냥 법회를 못하게 저래도 못 들어온다 못 되게 이렇게 문을 잠그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큰 스님의 사상을 전혀 모르고 있는 배척하고 있는 그런 생각들입니다. 그러나 불교라고 하는 것, 광덕 스님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 불광법회 지향점이라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사는 이 세상이 아무리 악의 짙을 입고 모든 것이 자기만 알고 거짓말하고 저는 보여도 그러나 이 사회가 흘러가는 것은 양심적이고 이 사회를 좀 더 발전시키겠다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지구가 몇천 년을 몇만 년을 유지가 되는 겁니다. 요즘 보면은 정치하는 사람이나 사업하는 사람이나 다들 거짓말하고 요즘 보면 거짓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 거짓말하는 사람이 가득 찬 것처럼 보이지만은 스님들 가운데서도 나쁜 스님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성단이 유지되는 것은 그 나쁜 스님들 가운데 역시 그래도 성단을 불교를 일으켰다는 그런 많은 드러나지 않는 스님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나라가 이렇게 유지되는 것도 많은 밖으로 드러나는 그런 나쁜 사람보다는 더 훌륭한 마음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불광법회의 순수불교 운동, 즉 내 생명이 부처님 보라 홍대 생명이란 이것을 우리들이 알고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가족에게 혹은 이웃에게 이 사상을 전했을 때 내가 사는 사회가 내가 사는 곳이 부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6년이라는 긴 세월을 고행해서 깨달음을 얻고 그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준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도 체득해서 이것을 내 이웃에 전해서 내가 살고 이 사회를 부처님 나라로 만들겠다 하는 그를 원을 세우고 행동하는 사람들은 성숙을 막론해서 이 사람들을 인해서 수행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누가 뭐래도 나는 마반야바라미를 염송하는 불광법회 수행자다, 반야바라미 행자다 이런 긍지를 가지고 조금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후세에 견뎌내서 제 생각에는 한 두서너 지나면 절대적으로 안정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쁜 스님들을 다 저절로 물러나고 우리들의 신앙 형태가 정말 평화롭고 행복된 그런 삶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이런 기대를 하면서 불광법회를 바른 곳에 세우기 위해서 한일청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순서는 부처님전에 축원 올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보현 3구 명등 자비성 보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불광법회 불광사 정상화 기도 발언문 위없는 진리로서 영원하시고 법성 강명으로 자제하옵신 대자비 본사 세존이시여 저희들 불광 불자들은 부처님의 대자비 신역을 입사하고 일심정성 종진하오며 간절한 기원을 드리옵니다. 순수 불교의 법등을 밝히며 한국 불교의 희망이고 빛이었던 불광법회 불광사의 미정류의 갈등과 혼돈으로 난파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작금의 이 사태는 정법 호지의 불광 도량에 반야바라밀의 진리 강명을 등진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의 어두운 그림자가 일시 뒤덮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하옵니다. 강도 큰스님께서는 반야바라밀 강명 앞에는 일체 갈등, 대립, 미움, 원망은 없으며 오직 안정과 평화와 번영이 있을 뿐임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이제 불광법회 불광사가
다시 바르게 서기 위해서는 마하바냐 바라밀의 바른 법이 실천되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자비하신 부처님, 이제 저희들로 하여금 반야 실상의 믿음을 회복케 하여 어두운 구름을 떨쳐내고 불강법회 불강사가 하루속히 청정하고 지혜로운 지도자를 모시며 불강 형제들은 진실하게 기도하고 평온을 찾을 수 있도록 가호하여 주시옵고, 사부 대중이 서로 존경과 신뢰 속에 반야바라밀 신행 공동체를 갖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반야바라밀 강명이 더 크게 선양되어 불강 도량이 모든 중생들의 마음에 기초가 되고 대한민국의 전법 호법의 중심 도량으로 그 가치와 빛을 더욱 바라게 하여지이다. 아울러 저희들에게는 위와 같은 사명을 다할 수 있게 지혜와 자비, 방편과 정진력을 갖도록 미신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로 인하여 부처님의 망고 강명이 저희 조국 위에 더욱 빛나고 국토를 평화통일하오며 저희들과 온결의 온 중생이 속히 무상보리를 이루어지이다. 저희들의 이 발언이 부처님의 대자리 서원력 속에서 원만히 섭수됨을 믿사오며 거두 계수하옵고 서원을 굳게 하옵니다. 나무 마하반야 바라밀, 나무 소가모니불, 나무 소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소가모니불. 나무 삼세불모 성지만보 노래비도 마하반야 바라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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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함께 법등 5서를 다짐하시겠습니다. 법등 5서. 우리는 불광 법등이다. 전법으로 바른 믿음을 삼게 했습니다. 전법으로 전전기를 삼게 했습니다. 전법으로 무상 공덕을 삼게 했습니다. 전법으로 최상의 보호를 삼게 했습니다. 전법으로 정토를 삼창게 했습니다. 불광의
상인의 선서를 힘차게 함께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횃불이다. 스스로 걸어오며 역사를 밝힌다. 금주의 다짐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행복은 몽환이 아니다. 전형이나 만각으로 얻어지는 것도 더욱더 아니다. 열반의 진실만큼 부처님의 간절하신 설법만큼 진실하고 현실적인 것이다. 우리 생명의 진실인 불성의 공덕을 긍정하고 신뢰하는 동시에 그것이 우리 생명의 현존적 실제라는 것을 믿고 생활로 열어가는 데서 행복은 오는 것이다.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 용맹 정진하여 하나님도 성취하라. 다음 순서는 정상적인 법회면 부촉의 시간입니다. 하루빨리 부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어서 우리 불광패 정법 수호를 위해 수고하시는 법회장님 인사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법회장님께 일배 올리겠습니다. 마반대 바람에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여전히 기승을 부려서 이번 주에도 유튜브 법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귀한 방문 방문을 해주신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있었던 주요 사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장단에서 지난 4월 14일 날 회주 및 주지 스님 등이 우리 회장단 업무를 방해하지 말라고 하는 법원의 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광사에 계시는 회주 및 주지 스님께서 우리 정기 불광 법회를 진행하는 것을 방해한다거나 또는 유튜브 법회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세세한 부분에서 이 방해를 하기 때문에 부득이 법원에 간접강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 신청에 대해서 법원이 지난 9월 1일자로 저희 신청을 일부 인용을 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 법원 결정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장단은 그 인료전기 법회를 음향시설이라든가 냉방시설 등을 모두 사용하면서 보강당에서 전기 법회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회주나 주지스님 등이 다른 행사를 하려고 보강당을 사용하려고 한다. 그럴 경우에는 그 스님들이 하려고 하는 행사가 명등회에서 결의된 사항이 아니라면은 우리 전기법회가 우선적으로 그 보강당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도 정부 또는 서울특별시가 시행하는 후속적인 지침에 따라서 보강당 사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정부에서 코로나 사태에 관련해 가지고 어떤 권고적인 지침을 내는 경우도 있고 또 구속적인 반드시 따라야 하는 지침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우리 불광법회를 개최한 것과 관련해서는 구속적인 지침에만 따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에서 새로운 어떤 지침을 더 엄격한 지침을 시행하려고 할 경우에는 그 엄격한 시행 지침이 정부에서 시행하는 구속적인 지침보다 더 엄격하다고 하면은 우리 불광법회에서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지침만 따라서 보강당에서 전기법회를 사용할 수 있다, 전기법회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전기법회를 개최할 수 없어서 유튜브 법회를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강당에서 유튜브 법회를 위한 녹화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주나 주지스님 등이 이 법원의 결정에 따르지 않고
우리 회장단의 정기법회나 또는 그 녹화 활동을 방해하면은 회장단에게 하루에 5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손해배상을 하도록 법원은 결정을 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앞으로 진정이 된다면은 9월 20일부터는 보강당에서 정기법회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보강당에서 유튜브 법회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부 지침에 의할 때에 정기법회를 시행하지 못하면은 이 비대면 법회를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모임의 경우에는 허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중에 요청을 하기를 우리가 보강당에서 녹화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중에서는 허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우리 회장단은 앞으로 500만 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그 언론 보도가 최근에 좀 있었습니다. 이 그 간접관계 결정과 관련해서는 지난 9월 4일 날 연합뉴스에서 정확하게 보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 연합뉴스 외에도 지난 8월 31일 그 주간조선에서 불강 사태에 관해 가지고 좀 기획 보도를 했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보면은 일부 부정확한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기자는 기본적으로 어떤 시각에서 이 기사를 썼느냐 하면은 이 불강 사태는 불강사 불강법회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그 제가자들과 또 권위주의고 폐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승려와 제가자가 합의해서 마련한 불강법회 회치 또 운영 규정조차 무시하는 그러한 스님들과 사이의 갈등으로 파악을 하고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 두 가지 기사는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으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께서는 이 두 기사를 읽어보시면 고맙겠습니다. 태풍 말싹이 지나가고 이제 더 센 하이선이 다가오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무서운 그 태풍도 상황에 따라 강도가 바뀌고 또한 사라집니다. 우리 불강도 마찬가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불강 형제분들께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만 주위 상황은 우리에게 우호적인 것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사법적으로나 사회적 여론은 광덕스님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우리 불강의 정체성을 지키고 또 불강사 불강법회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우리 불강 형제분들의 염원이 올바르다고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듯 합니다. 우리 모두 권위주의적이고 폐쇄적인 스님보다는 불강을 불강답게 가꾸고 발전시킬 수 있는 올바른 스님을 모시고 부처님 가르침을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그날까지 함께 기도하고 또 기도 드리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형제 여러분과 함께 법회 소식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 법회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분 명단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장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한 정법 수호 소식이 있습니다. 읽어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동안 법회를 열지 못하게 방해한 지정, 지효 스님 김헌영에게 간접 강제가 법원으로부터 인용되었습니다. 법회를 방해한다는 것은 곧 불법이라는 얘기입니다. 명등님께서는 명등방에 공유된 문서를 구 식구들과 공유해서 주시기 바라며 법 등에 소속되어 있지 않는 분들은
사무국의 문서 공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법회부 내용이 많기 때문에 법회 소공란을 간단하게 올렸습니다. 이어서 끝으로 기원 드리겠습니다. 8월 14일 송파 33구 사법 등 여실화 보살 친정 아버님께서 8월 31일 마포구 보윤 전 회장님의 보살 대자신 보살님께서 두 분 세상 인연 다하시어 이 땅을 하직하셨습니다. 왕생극락을 기원드리며 성가편, 불광성가편 445조, 불광의범 50조, 빛으로 돌아서서 3절을 합장하시고 함께하겠습니다. 왕명의 나라 아미타움 낙세계 연꽃 봉우리에 내어나소서 부처님 뵙고 흠뻑 깨치려 찬란한 빛으로 돌아오소서. 하루속히 어둠에 갇혀있는 우리 불광사 보강당 법당문이 활짝 열려서 스님과 형제 여러분이 함께 마하바냐 바라민 벌문을 설하시고 기쁘게 듣는 그 자리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형제 여러분, 일심 기도 정진을 실천하면서 불광법회가 정상화되는 그날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며 보현행과 상소를 끝으로 불기 1564년 9월 첫째 주 보살법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는 시방세계 가운데 과거 현재 미래의 도착님들께 맑고 맑은 몸과 만 뜻을 기울여 빠짐없이 두루두루 예경하오니 허공계와 중생계가 하더라도 오늘 세우니 서원이 아모스리 중생을 봐 헌리홀리가 언내를 봐 고르오리가 업무를 봐 배우오리가 돌도를 봐 이루오리가 마마명하기를 보현행으로 보리오리